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로 평가를 우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언했던 분을 알아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을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처음 하신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그 중심 내용이 바로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고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인 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회개 이후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런 양 비유의 결론인데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벗과 이것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긴다는 거죠. 왜? 자신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다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의 결론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 자신의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즐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돌아온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락지가 있고 살찐 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에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필요 없는 거품들이 많이 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삶을 살기는 살지만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어진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들리기도 하지만 광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실체를 우리가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압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도 잘 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품을 걷어내야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곧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토설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슬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보게 되면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슬퍼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외적인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 위선자들이었던 형식주의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참으로 심함으로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사단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람들로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들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세례요한에게 왔을까요?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는 그들의 참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혹독하게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회당에서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많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그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가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을 때 그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모두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 죄유혹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우리가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또 가끔씩 이렇게 언론이나 어떤 신문에서 비난의 잘못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선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이제 뼈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 부흥되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언론이나 어떤 신문을 보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합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구원론적으로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무시했던 마치 돌과 같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고 자신한테 유익한 것을 계산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치욕적인 말 아닙니까? 왜 이건 너무나 다른 삶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외식의 믿음과 삶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가, 어떤 직분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신앙이 예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딘가라는 거죠. 그 뿌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도 날마다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회개가 진실한 열매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반면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잎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끝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 인생을 갈아먹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본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죄라는 거예요. 내 죄, 다른 사람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내 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신앙의 성숙이 찾아오는. 성숙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해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말로서 얼마나 실수를 했는가. 우리 입술로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입술 말고도 우리 행동으로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잘라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오이를 키워봤습니다. 저희 옆에 집에 사는 분이 그냥 오이 모종을 해놓고 그 풀이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가져와서 이제 해왔는데 처음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오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자라고 계속 마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부 가르치는 분 보니까
처음에 난 미뚝에 처음에 난 것을 자꾸 잘라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는 본체만 기르는 거지 옆에 거는 기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체만 놔두고 옆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잘라줬어요. 그때 웬 그럽니까? 갑자기 큰 오이가 생겼어요. 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열매 위해서는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야만 온전한 큰 우리가 뭐 슈퍼에서 먹을 수 있는 오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 잘라야. 그것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